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림에 있어 지난 시간 저희들의 약함과 잘못 품은 마음과 잘못 행한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마음과 올바른 신행을 앞세우는 정직한 믿음자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주신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믿는 저희들 영육간의 알찬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풍성한 행복한 명절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 사랑이 함께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는 효도가 있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절기 행사를 이어오는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드려지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귀한 수술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행사에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지만 지금 세계 현실은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세계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어려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부족하고 욕심이 차있는 모습들을 정죄하셔서 더불어 선한 곳을 지향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세계인의 모습들 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저희 각자들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도왔음을 인식하고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직임으로 세워주신 교역자, 항중직분자, 부서종과 봉사자들 모두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미진했던 교회의 교제가 여전도회 등 친교회별로 주일 정신 모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모든 조직의 친교와 교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하나님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옵소서. 성도들의 여건상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 나음과 고침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자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인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추수함의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는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동들을 할 것인데 안전운행하시고 또 복된 시간, 또 행복한 시간 가족들끼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쓴 숨은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릴 때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의 경험. 그 경험을 한 분인데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7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88 올림픽이 열리는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분이 텍사스 의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심장학 교수인데 그도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가 봐요. 응급처치를 하지만 회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사망진단을 받게 돼요. 그 사망진단을 받고 나서 4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 이 교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4시간 반 동안 있었던 경험을 이분이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주임 교수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을 내린 다음에 흰 천으로 얼굴을 덮는 순간 이 교수가 자신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한 곳으로 몰려나가는 빠져나가는 그 경험을 합니다. 보통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서 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6명의 심판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명의 심판관이 이 죽은 교수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당신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교수가 깜짝 놀라죠. 그때 그 말과 동시에 순식간에 한 편의 영화처럼 자신의 살았던 인생이 한 영화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장면들 속에서 자신의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장면들을 보고 내가 살면서 했던 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나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시리에 빠져서 서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심판관 한 사람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당신에게 기회를 줄 터인데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깨어납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4시간 반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한 이 임사체험을 한 이 교수가 학교에다가 휴직계를 내고 죽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 내가 살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의 하나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한 말, 내가 한 말,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말에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역으로 또 한 가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 말에 내 삶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중심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말을 하는 나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말들이 많죠. 그 가운데 가족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배우고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것을, 그리고 목회를 서울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서울의 한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또 거기서 청빙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사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한번 교회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저 혼자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대전역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는 교회로 가고 저는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셔요. 지금도 그 장면을 그림처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서전도사는 목회 잘할 거야. 서전도사는 목회 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서전도사는 목회 잘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아내에게 위로와 힘이 됐던 말을 몇 번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공부를 했다면 당신 참 대단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제 잠재력을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사는 아내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공부를 했다면 대단했을 것 같아라는 이 말 한마디는 제 열등감을 벗어버리게 되는 큰 치유의 말이 됐습니다. 제 잠재력?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죠. 제 아들들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참 고맙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 아들이 이제 어렵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사실은 두 아이가 좋은 대학에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도 제가 경제적으로 되지를 못해서 보내주지를 못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독일에서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진이하고 영인이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종종 제가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형제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모길래 이 형제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귀국을 해서 목사님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2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진규 목사님이시죠? 예. 저 독일에서 온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영진이 영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부를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왜요? 영진이 영인이가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해서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석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두 아들이 목회를 하는 아빠, 그 엄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죠. 얼마 전에는 전화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저에게는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집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또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해 주실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저를 저되게 만드는 기초가 되어지는 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듣는 말 한마디,
그것이 곧 내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되고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됩니다. 결국은 말은 나를 만듭니다. 또 사람을 만듭니다. 말은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의 습관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방되어져서 나오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분노가 떠나질 않아요. 어떨 때는 여러 차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련해 놓은 저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이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거라.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던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언어와 함께 다 죽습니다. 그 1세대 가운데 단 2사람만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2사람이 그 유명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요. 하나님은 그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후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의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의 씨가 된 거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희망을 노래한 이들만이 그 광야에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거다.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또 가장 분량을 많이 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생명력 있는 말이 돼야 된다. 희망 있는 말이 돼야 되고 사랑의 말이 돼야 되고 감사의 말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 말은 작지만 새치의 혀지만 아주 내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그 모두가 다 무너진다. 그 혀의 권세는 말의 권세는 대단하다.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세 가지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을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달리는 말을 말 타는 사람이 잘 통제하려면 그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하나 물리죠. 그래서 고삐를 그곳에 묶어서 말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재갈 하나로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작은 그 혀, 그 말,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잘못 통제하면 온 몸이 무너진다. 삶이 무너진다. 그 말이. 또 다른 비유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광풍이 불어요. 배가 항해를 해요. 근데 이 큰 배가 이 광풍을 물리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키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키 하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광풍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류할 수도 있다. 즉 큰 배를 움직이는 힘은 조절하는 능력은 이 작은 키 하나에 있다. 너의 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이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다 태우는 작은 불이 지옥에서 난다. 지옥불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큰 불이 되어지는 아주 작은 불, 작은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다 그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살면서 미운 말보다 예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운 말은 나도 상처를 입고
말을 하는 나도 피폐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가 돼요. 예쁜 말은 예쁘게 말하는 내 영도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생명력 있게 살아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밉게 말하기보다 예쁘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말의 습관, 나의 말의 습관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퉁퉁대면서 밉게 얘기하는 그러한 습관인가? 아니면 예쁘게 말하는 습관인가? 밉게 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과 친한 집사님에게 누구누구 집사 왜 오늘 교회 못 나왔지?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와 친한 그 집사님이 멈칫멈칫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낚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근히 부화가 났어요. 안수 집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서 낚시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근히 부화가 나서 갑자기 그 부화 속에 툭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말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한 집사가 안수 집사에게 야, 너 주일날 낚시 갔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툭 뱉어놓고 후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말을 쓸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때 그 낚시 갔던 안수 집사님한테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저녁 때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제발이 저리다고 그 말을 안수 집사에게 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잔뜩 났구나 라고 목사님이 난감해했습니다. 저녁 때 안수 집사님이 와서 배를 띵동 눌러요. 목사님이 긴장을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안수 집사님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과일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주일날 낚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제 친구에게 이렇게 추운 날 옷은 든든히 입고 갔냐고 걱정해 주셨다며요. 다음부터는 주일날 낚시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요. 한 사람의 말, 야, 목사님이 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다 분란이 생기니까 이 말을 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크게 걱정하시더라. 이 추운 날 옷은 단단히 입고 갔느냐고. 그 말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목사님은 목사님을 돌아보고 성도는 성도를 돌아보는 소중한 말이 되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게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들었던 말을 전하는 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존중함이 있는 치유가 있는
언어가, 그 말이 우리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금요일 날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일 겁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미운 말 하지 맙시다. 괜히 서로에게 얼굴 붉히고 감정 상하게 하는 미운 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미운 말에서 그 좋은 시간을 불행하게, 또 그런 분위기가 다운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예쁜 말을 합시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우는 예쁜 말을 해서 이번 추석 명절 마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그 행복의 환한 얼굴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9장 부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원하나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석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미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혀,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미운 말이 아닌 예쁜 말을 하며 그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행함이 있는 삶이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을 잘 조절하며 제어할 줄 알게 하시고, 미운 말이 아닌 예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기쁨, 격려의 생명의 말 갖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 만납니다. 미운 말이 아닌 예쁜 말로 격려하며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말이 미운 말이 아니라 예쁜 말 되게 하옵소서. 말을 하는 내 영이 말을 듣는 사람의 서로가 피폐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말이 아닌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미운 말로 아픔을 만들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특히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의 광선 쪼여주셔서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의 인간의 욕망으로 깨어지는 자연과 권력의 욕망으로 비틀어지는 인간상들을 보게 되고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계를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세, 그리고 대면 예배 나오실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순서지를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또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또 복사해서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만큼 가져가셔서 추석 때 가족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교역자들도 또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에 이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를 쉬고 10월 4일이죠. 수요일 날 새벽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매 주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큐티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는 29일 날 추석 명절인데 저희들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한 가지 음식을 절식해서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드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수술을 해주잖아요. 아름다운 사역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마련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 2, 3여전대가 모였고요. 또 오늘은 4, 5, 6 여전대가 2부 예배 후에 마치고 그 예배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10월 둘째 주지요. 7, 8 여전대에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되는데 일정들 조절하셔서 많은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담아놨습니다. 대면 예배 오셔서 음료수를 하나씩 나누시면서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집사님의 도움 가운데 예배를 잘 정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번 연휴 관계로, 명절 연휴 관계로 저희들이 오는 주일은 토요일이 아닌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도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최진균 집사님, 또 이종성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른 꿈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 모은 뒤 너를 보아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예쁜 말을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